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꼭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알게 하시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또한 당신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9절 말씀에서 저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은 갈릴리 바세다입니다. 갈릴리 바세다는 한 걸음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까지 왔다 갔다 할 거리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저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추측컨대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이 저들의 임시 처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즉 그들이 임시 거처로 삼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같이 돌아갔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깨는 축 처졌을 것이고 또한 그 발걸음은 더욱 힘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상실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신까지 없어졌다고 하는 그 당혹감이 겹쳐져서 저들은 더욱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요. 누가는 이 모습을 베드로가 기이 여기며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저들은 시리와 좌절, 당혹감과 의기소침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들이 의기소침해야 할 시리와 좌절과 당혹감에 빠져 있어야 할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오히려 반대로 저들은 더욱더 시리와 좌절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또한 무지한 자들이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또한 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시리와 좌절과 또한 당혹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 순간 누려야 할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모르기에 은혜의 순간을 오히려 시리와 좌절의 순간으로 맞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들, 그런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찬송해야 할 그 순간을 오히려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시리와 좌절과 또한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를 놓쳤던 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복을 복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내므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은혜되게 복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의 권석들처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이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다양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잡아 주셔서 주님의 평안으로만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